금요일이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날에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지난번까지 수요일 날 룻기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한 번씩 또 다른 본문들 설교할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끼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약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세 천년의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세 천년의 시대가 매우 어두운 시대긴 했지만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런 시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신실한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마침내 크게 타오르며 다시금 그 빛이 확 이렇게 비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교회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둡고 또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 종교개혁의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엘리 제사장을 지금 돕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삼손과 동시대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악한 시대였지만 이 사사시대 말기는 특히 그 어두움과 타락함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나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이 되는데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 패턴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판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는 것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는 것은 이 고통 중에서 심판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 기간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어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런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직분의 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당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해서 빼앗고, 심지어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벨리알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은 이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권징해야 하죠.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부모의 공고와 부모의 징책을 따르지 않는 완고하고 패역한 자식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성읍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아들들은 바로 패역한 자식들이었죠. 엘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권고를 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엘리 대제사장은 이 패역한 자식들을 신실하게 권징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직분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말기 직분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아주 상징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있는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맥의 의미를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보면은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묘사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여호와의 등불, 금촛대죠. 이 금촛대를 꺼트리지 말고 이 등불을 항상 밝히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 금촛대의 이 모양과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지정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앞에 보시면은 이 금촛대에 방금 그림이 있었는데, 이 금촛대가 이렇게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촛대를 만들 때에 바로 이런 살구꽃 형상을 새겨서 이 금촛대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살구꽃은 그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살구꽃, 살구나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동사로 사용할 때는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금촛대의 위치를 보시면은, 그림을 좀 넘겨주시면, 네, 이 맨 동쪽이 입구고 이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이 성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금 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바로 이 금촛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떡은 12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 12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맞은편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금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뭘 보여주냐면은 등불이 빛을 밝히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떡 상을 계속해서 밝게 비추고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런 위치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등대의 모양과 또 이런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돌보고 불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그 비추는 빛을 결코 꺼트리지 않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샤카드하고 계신다, 파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 안에 위치한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늘 감검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감검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그 빛을 지금 비추어야 할 제사장은 편안히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의 모습은 이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며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오랜 기간에 압제와 더불어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이 시대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이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의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자면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 말기는 여러분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또 직분이 타락했던 시대였고,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스라엘을 향해 꺼지지 않고 비추던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희미해진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에 편히 누워있던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온통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당대의 어둠에 대한 이 비참한 묘사에 이어서 이 짙은 어둠을 뚫고 여전히 비추고 있는 밝은 한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이 대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3절과 대조를 이루고 1절은 4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등불을 돌보지 않고 자기 처소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말기 타락한 이 시대의 어두움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나 짙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그 빛을 밝히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또 아무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전히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전체가,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죠.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뱀의 공격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 구약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이 구약의 교회가 뭘로 묘사되고 있냐면 아이를 임신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를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은 뒤에 보면은 사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는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 큰 용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대며 계속 공격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셨다는 것을 바로 요한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환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가지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참된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또 자기 백성을 향해 비추시는 그 빛을 결코 여러분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이런 여러 가지 어두움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붙들고 그 빛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역시도 사사시대처럼
여러 가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TV만 틀어도 바로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한 많은 이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많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소욕과 세상의 기준과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해서 그저 불평과 원망만 쏟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그저 낙심하고 이 어두움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둡고 또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 강해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아이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그 연약한 아이를 들어 사용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500년 전에 그저 변방의 한 수도사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켰던 마틴 루터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들어 사용하심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